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비율로 생각해 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주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먼저 22절의 말씀에서 학질은 상한 열을 의미하고 한재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재앙은 전염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는 7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폐병, 열병, 염증, 상한 열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가뭄과 풍해 그리고 황폐함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불길과 같이 나타날 때 그들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식물 모두를 시들게 함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자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하늘과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은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은 단단해져서 마치 철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티끌과 모래가 땅에서 휘날리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